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가수원을 했어요.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어릴 때 이렇게 비료 포대기예요. 충주 비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충주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불러주실 목사님, 우리 온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손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님 믿으셔서 정조고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려야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손녀를 봤어요. 손녀를. 손녀가 7대입니다. 7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도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요.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물려주셨으면 물려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 어저께 어버이 주일 하셨죠?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이에요. 어머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나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새벽 종도 많이 쳤어요. 옛날에는 종이 있었어요. 새벽에 가서 아버님하고 같이 가서 종도 많이 쳤어요.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되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제가 호롱불 켜고 공부했어요. 아침에 학교 가면은요, 이렇게 머리 앞에 태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애들 공부 좀 하는 애들이에요. 깜빡깜빡 이렇게 졸아서 머리 이렇게 태워가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TV, 컴퓨터는 꿈도 꿀 수 없죠. 봄이 되면 진달래꽃을 따먹고 머루 달에 산딸기 따먹고 살았어요. 목욕탕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돼 있어요. 가당치도 않는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녀야 되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제가 바로 어저께 주일날 호주에서 왔어요.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또 대만에서 집회 3주 동안 지금 집회를 하고 막 돌아왔어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광주에 가서 집회했어요. 광주, 전라남도 광주. 그리고 또 한밤중에 올라왔어요. 제가 잘나서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러시아에서 세미나했어요. 러시아. 끝나고 나니까 러시아 전국을 다 해달래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전국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중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지금도 시진핑이 기독교 탄압을 합니다. 십자가를 떼게 하고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선교사를 수천 명을 강제로 추방을 하고 지하교회 문을 닫게 하고 엄청 탄압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자녀교육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 두 명밖에 못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중주 치마 빨으면 게임도 안 돼요. 그 엄마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세미나를 온 거예요. 오늘 비행기 타고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해라.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나 선교하면은 바로 감옥을 간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라면 안 하면 돼요.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인데 좀 살짝 들려주면 안 되겠냐는 거라. 그리고 남편들이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간부 모임에서 자녀교육 세미나 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물어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 하래요. 나라도 큰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 다 돌리니까 앞으로 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심양으로, 심천으로, 장춘으로, 알변으로, 청어, 청도리, 청해, 위례, 위스, 계속 지금 중국을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제가 타이완에 갔을 때도요, 지금 타이완 사람들, 타이베이 사람들, 현지 사람 대상으로 세미나가 온 거예요. 인도에서 세미나했어요.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현재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3월에 인도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비자도 안 내주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자녀교육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계속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인도도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도 다 돌리니까 몇 년?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델리로, 캘커타로, 자이공으로, 실리구리로, 콜라로, 방글로로 계속 지금 인도를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단일 국가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거기서 세미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서 하라는 거예요. 섬이 17,500개. 그 섬을 다 돌리니까 몇 년? 100년 돌아도. 그래서 계속 자카르타로, 발리로, 수마트라로, 수라바야로, 수로웨시로, 반동으로, 마나도로 계속 지금 인도네시아를 돌면서 이번에 최근에 지진 난 데 아시죠? 거기도 다 집회했어요. 발리에서 화산 폭발한 데 아시죠? 제가 바로 화산 폭발 바로 현장까지 갔었어요. 17,500개 섬을 돌리니까 한 앞으로 100년 돌아야 되겠어요. 태국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이랬어요.
스님들이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 씩 웃으시더라고. 태국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려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제가 주일에도 광주에서 집회했는데요, 끝나고 문 앞에 탁 나오는데 기도 응답 받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은혜 받으셔가 여수에는 또 친구에 또 소개를 하셔가지고 여수 순천 또 집회 또 가야 돼요. 어떤 교회 기도는 1년 후에, 어떤 기도는 10년 후에, 50년 후에, 어떤 기도는 내 살아서 응답받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손자, 손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커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같이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제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허락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5살 때 제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하루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니께서 저를 새벽마다 기도하신답니다. 앞으로 장모님 되실 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기도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기도가 떨어지면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깨를 탁 잡아서 큰 소리 쳤어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마누라가 기도를 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사도 내면 한 수 더 뜨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하셨대요. 자, 우리 여기 애기 엄마들 계시는 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 배운 건 어떻게 된다? 써먹어야 된다. 말씀에 있어요. 행하면 믿음은 죽은 거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가지 만가지를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배웠으니까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녀가 딱 태어난 날부터 손녀 신랑 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2살 3개월 됐어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며느리 잘못 들어오고 사위 어떻게 아시잖아요. 자녀들의 손자 손녀의 배우도 꼭 기도합니다. 여기 정선 보시면 계세요. 정선자 정선녀 애기가 다 하셔요. 저희 할머님은요 고손까지 보시고 97세에 가셨어요. 고손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지 목사님에게 봉헌 오셨어요. 봉헌을 참석하고 기도 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이라는 거.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저는 안 드셨어요.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 임신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지. 진실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이 되죠.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오늘 여성계원들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이 찬양을 하게 되면요, 음악성을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하다. 엄마 뱃속에 10개월 교육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경험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 키우실 때,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정성 고손을 키우실 때 여러분 자녀가, 손자 손녀가,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길 바라시고, 여러분의 10년이 여러분 평생이 편하기를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늦을 때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한갑잔치 엄청 크게 했습니다. 사돈 팔돈 다 불러서 엄청 크게 했는데 요즘 한갑잔치 아무도 없어요. 요즘 60은요 세대기요 세대. 그리고 남자분들은 청년이요 청년. 여기 전부 세대가 청년들만 계시네. 30년 60살이 지금 90이 된 거예요. 그러면 90살이 몇 살이 되겠어요? 120.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웰빙 음식이 발달되고 신약이 개발되고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줄기세 발달되고 웬만한 병은 퇴치가 돼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120세까지 사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살기 싫으세요, 권사님? 싫어도 사셔야 돼요. 그럼 우리 뒤에 꼬마 학생 몇 살이에요, 몇 살? 우리 학생 몇 살이에요? 응? 3살? 그럼 앞으로 117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 기나긴 세월을 지금부터라도 말씀과 기도를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을 때가 늦을 때 빠른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 훈련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집을 났을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고 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은혜를 주십시오. 1분이라도 기도해서 보냈어요. 10초라도.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올려서 잘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손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학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삭이 장작은 축복을 준 사건이 성경에 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아침에 기도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릴 때 기도 훈련되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예배 참석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생활 힘쓰고 전도 힘쓰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에 나타나고 증거된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대학원 시험을 칠 때나 직장 갈 때나 성교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옛날에는요 부흥 집회하면요 애들도 다 데리고 나왔어요. 님 제가 주일학교 때요 부흥 집회하면요 일주일에서 일주일. 권사님 안 그랬어요?
일주일째. 그리고 옛날에도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북치면서 막 성불길 같은 성신여 이러면서 막 감리교가 뜨겁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요, 저희 동네 감리교 있었는데 막 감리교는 매 북치면 부흥회라서 우리는 감리교는 뜨거운 교회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 달간 부흥 집회 하는데 학생들 다 나왔어요. 주일학교 애들 학교 다녀요. 그래도 다 왔어요. 부흥 집회하면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밀고 땡기고 뭐 먼저 앞자리에 가방 갖다 놓고 막 이랬어요. 안 그러세요? 열심히 나와서 막 같이 부르짖고 막 철야 부르. 그리고 저녁 집회 시작하면 목사님 마이크 나에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계가 어디 있어요? 옛날 시계 없었잖아요. 목사님 마이크 놓으면 예배 끝나는 거. 뭐 새벽까지 하시는 분도 계셔. 밤새도록 하신 분도 새벽 예배까지 하신 분도 계셨어요. 일주일까지. 교회가 막 꽉, 막 동네 사람이 뭐 안 하고 구경만 하죠, 구경. 막 하도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안 믿는 분들도 아까 이렇게 문 앞에 듣다가 옥그러져서 예수님 믿고 변하다 이런 일 막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부흥 집회는 봄, 가을 목사님하고 2번 하신다더라고. 2번밖에 안 하니까 학교 가지요. 그렇지만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 이러면 무조건 다 데려와. 이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훈련이.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커서도 그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삶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에는요 심심하면 지진 나요. 심심하면. 필리핀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인도네시아는 슬라웨시 그게 지진 나고 막 쓰나미가 몰아치고 화산이 발레서 폭발하고. 제가 지난 3월에도 네팔을 다녀왔어요. 지진 현장을 다녀왔어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됐어요. 중국 수단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세계 곳곳에서 천재지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아치고. 유럽은 안전합니까? 제가 지난 2월에 유럽에 있었어요. 한 달 동안 7개국을 돌면서 집회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스라엘까지 7개국을 한 달 동안 돌았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IS의 테러로부터 잠잠한 날이 없어요.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작년 10월에 아프리카를 돌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라위, 잠비아, 아프리카를 다 돌면서 집회를 했어요. 2주 동안 계속 집회를 했어요. 다 현지인들 집회예요. 다 현지인 아프리카 사람 대상, 유럽 사람 대상으로. 거기는 아직도 기근과 질병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안전합니까? 한국에도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많은 범죄와 사회악들과 수많은 일들과 눈만 뜨고 나가면은 위험과 어려움이 아이들 눈앞에 있어요. 게임에 중독이 되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여러분 뉴스 보면 보시잖아요. 계속 지금 뉴스에 마약 사건 나오잖아요. 이제 동성애까지 자녀들을 파고들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되다. 그 아이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손자, 내 소녀를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주의 날개 안에 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손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는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손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 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그 한 절 읽으면요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그럼 1년이면 몇 절 배울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1년에 몇 절 배울 수 있어요? 매일 한 절씩 외우면. 자 10년이면 몇 절 배울 수 있어요? 3650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3650절을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절 말씀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자녀에게요 뭐 비싼 아파트 뭐 땅 재산 안 물려주셔도 이 말씀만 물려주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키워줘 감사한데 예단이면 해오려면 결혼은 무효라겠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 잘 결혼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 성경 한 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 딸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했어요. 정말 쑥그러는 맨몸으로 갔어요. 며느리 볼 때 얘기했습니다. 나도 시집 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잘 헤베서 맞아드렸어요. 근데 제 사도 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 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터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만났던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자, 앞으로 며느리 보실 분들은 예단임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 예단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충주남북에 건축헌금을 드리셔야 된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할렐루야. 자, 믿음이기예요, 금이기예요? 그럼 뭘 가져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강남에 어디 가니까요. 권사님들 찬송은 금보다 귀한 믿들고 며느리 볼 때 금 들고라 하시더라고. 자, 우리 충주 남북에는 뭘 들고 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부르는 대로 삽시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아마 이것은 1000번 만번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숨 걸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지을 때요 기초공사 안 되면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을 써도 집이 무너져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삶의 기초공사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집을 지어가도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은 목숨 걸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혹시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는 하버드 가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알게 되면요. 기초가 안 집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안 그러게 돼요. 신앙교육. 철저하게 신앙교육.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신앙으로 딱 뭉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최후 승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심어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숨 걸고 물려주셔야 돼요.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요, 교회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막 대리석으로 막 스테인 글라스로 막 세계적인 작가들이 막 천장보다 온 전체를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몇 번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독일 켈렌 성당은요, 고딕 양조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예요. 얼마나 교회가 크면은 교회 짓는데 600년이 걸려요. 6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한 2만 명이 들어가서 2만 명이. 근데 한 50명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 영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많은 영국 애들이 죽어가거든요. 잠들고 죽어가거든요. 할아버지 몇 분밖에 안 계세요. 오죽하면은 영국 교회에서 제발 한국 교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전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들이요 1000년, 2000년 됐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저 같은 사람 불러서 해마다 집회해서 제가 매 해마다 유럽 가서 집회합니다. 7개국을 7개국을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스라엘 계속 돕니다. 해마다 집회. 작년에는 루마니아, 몰도바, 러시아 막 계속 돕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믿음을 자녀들 물려줘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도록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아이들 조금 철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는 삶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아자 허물을 하여 물과 앞에다 다 쏘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 돌려시킨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보면 셋살 버릇, 아유 우리 권사님 잘하시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악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시간에 11줄 들으라. 양론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드리든지 지원산을 밟을 붙든지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나누려 시켰어요. 그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매마다 가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다 해요. 저희 자녀들은 30살 되기 전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매마다 선교를 보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돈도 많은가 보다. 20대 세계 일주를 다 해. 비결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 세계를 다 돌았어요. 3명이 전부 다.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를 돌면은 이 마인드 자체가 세계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 미국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 4년 장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스페인 바네사에서 국문성 유학 장학을 받고 스페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일했어요. 그리고 세계 10대 범례스를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전계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대통령 선거 캠퍼스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잘해서 스카우트돼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미국 대통령께서 엄마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 될 때마다 가서 계속 저는 주로 미국에서 대통령과 밥 먹고 다녀요. 백악관 만찬에만 11번. 들어갈 때 뭘 입고 갔겠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에서 파란 치마 저거를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에서 빨간 두루마리 입고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옷으로 시위를 한 거라. 세계 각국 대사들이 와서 전부 영어로 인사하시더니 딱 저 앞에 오더니 안녕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한복을 입었으니까. 세계 각국 대사들이 와서
한국 대사세요 그런 거라. 왜냐하면 그 행사에 한국 대사 저 혼자뿐이었어요.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대사가 나가서 욕을 하면 그날로 목 잘려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충주 남북의 문을 나선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자랑 하셔야 돼요. 시어머니 욕하지 마시고요. 저도 시어머니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자랑하다 가셔야 돼요. 우리를 존귀하게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 둘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딸 둘은 은메달이에요. 우리 목사님 은메달이시더라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이에요. 아들 둘은 목메달입니다. 그냥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은 돌아온 금메달이래요. 왠지 아세요? 딸들이 애기 낳으면 정말 시어머니 부르시잖아요. 아들 둘은 애기 낳아도 애 안 부르시잖아, 어머님들을. 그러니까 돌아온 금메달이 아들 둘은 돌아온 금메달. 어떤 분이 그럼 저는 아들이 셋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잘 키우시면요, 배나단보다리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유, 그럼 딸 셋은 뭡니까? 딸 셋은 요즘 딸 셋은요, 달나라 가십니다. 달나라. 한 가슴 얼굴 보세요. 10년 전에 딸이 마사지 시켜드리고 비싸서 발라드리고 옷을 쫙 빼드니 유행어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그래서 아들 잘 키우셔야 돼요. 저도 며느리에게 찬밥 안 먹으려고요, 아들에게 밥하는 거 가르쳐서 보냈어요. 아들이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들이 밥 담당이랍니다. 이 아들이 2008년 1월 1일에 했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가가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임을 합니다. MBC 보신 분 계세요? 역시 충주 남북에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전념하신. 제가 몇 년 전에 충주 MBC에서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 가서는 거의 다 일반인 대상이에요. 중국 가서 전부 공사나 대학원에서 뭐 크리스찬이 안 해요. 인도네시아 이슬람적이 전부 안 믿는 사람이고, 인도의 힌두교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태국 가면 불교 사람 대상으로 하고, 여기 MBC 충주 MBC에서 세미나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MBC 나가서요, 아들이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JYP에서 가수로 만들어줘도 오디션을 많이 통과했어요. 이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에서요, 춤대에서 1등 하나예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 가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에서 1등을 했어요. 그 말은 밥만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벽을 콱 치고 발로 문자를 가서,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 폭탄이요, 폭탄. 어디 터질지 몰라요. 오죽하면 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잖아요. 제주도까지 시한 폭탄이 쫙 깔려 있는 거야. 질풍노도와 같은 거야.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밤만 되면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도 우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지 마 책이 있어요. 하도 우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커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데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썩이는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공부 잘해서 스카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황금으로 집을 지어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주님 내가 내일부터 새벽마다 부르짖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시면 철회하면서 부르짖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금식하며 부르짖겠습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 끌어준다 그랬어요. 지금 내 손자 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주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주님 내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들 속세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주셨다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이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자 손녀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내 자손만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지켜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아들이 너무 속썩였어요. 그 마음 너무 잘합니다. 막 가슴이 찌어들면서 이게 막 아픈 거예요. 이걸 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떡하면 좋겠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한 방에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저희 아들은요 원래 운동선수였어요. 수영, 다이빙, 아트레틱,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악자전거, 펜싱 만능 선수예요. 그냥 선수가 아니에요. 미국 전국 대학교의 펜싱으로 금메달을 휩쓸은 아이예요. 전국에서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춤추고 놀고 운동 얼굴이 새까맣게 돼서 이빨만 하얀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나가면 필리핀에서 입양이 왔습니까? 그렇게 속썩인 아들도 하나님이 변하시니까 한 방에 날려요. 그래서 미국 명문대학에 국제정치회 4년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만 19세에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전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데 거기 뽑혀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는 훈련 다 그런그렇게 훈련 다 시켜요. 언어 교육을 시키는데요.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어 6개국어를 농통하게 대화합니다. 이제 31살이에요. 이미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한 번도 1등 한 적 없어요. 춤추고 노는 선수였어요.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28살에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게 또 춤추고 노는 데가 어떻게 또 하버드 대학 가냐. 그 비결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그거 다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교육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인성교육, 뿌리교육, 예절교육, 인격교육 시리즈로 나가요. 그리고 재능개발, 시간관리, 재정 이래서 10시간 시리즈로 하거든요. 근데 오늘 다 하려면 오늘 철야해야 돼, 철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춤추고 놀던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28살에 미국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철회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하나님. 한 방에 착 날려주신 거예요. 아멘.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수능 준비, 내신 관리 3,200명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 이끌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오케스트라, 필라모니,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바이올린 연주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더였어요. 배구 선수, 육상 선수였어요. 초를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올해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방학하니까 그때 남미 가서 신나게 선교해라.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를 갔어요. 2세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도 많이 있었고 들에 나가 양을 치는 목동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충주 벌판에서 소를 치는 아이라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날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하셨어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수를 합니다. 기넥 시빅센터에 8,000명이 모였어요. 8,000명이. 그 한국에 올라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새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아이비리 대학 전부 다 합격.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대학 다 합격했어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년 장학을 주셨어요. 미국의 아이비리 대학은 사립대학이에요.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학비, 용돈, 책값, 비행기표 하면요 한국 돈으로 1억이 들어가요. 4년이면 4억이에요. 그래도 놀라지 않은 이 위대하신 믿음, 4억에 4억.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우리가 일어날 켜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에게 100만 불을 잡아주셔서 한국 돈으로 12억입니다. 박사까지 너는 고만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합격, 사학 장학금 100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보너스로 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 앞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해서 주님이 이미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나머지 내가 다 우리 일상에 필요한 의식주를 다 더해주마.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뭐가 더 있습니까? 내가 더 말씀을 보고 이러면 내 자손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수석해라, 스카이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가까이 해라. 기도해라.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의 얼굴을 대하라.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고 말씀에 약속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요즘 다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여러분 따고 저도 온 세상이다.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저희도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6년을 했어요.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목사님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께서도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셨어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동병상련 있잖아요. 다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 너무 잘 아셔서 한참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100배가 힘들다더라고. 100배가. 그래서 목사 훌륭하게 목회 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힘들어요. 근데 막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렸었는데 그 교회가 감리교였어요. 목사님 감리교. 감리교가요 교육이 또 세요. 그래서 막 교회 큰 건물 있고 작은 성도 있고 감리교 유치원을 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유치원이어서 교실이 한 20개쯤 됐어요. 이 교육이 굉장히 세니까. 근데 그 교회는 자꾸 줄어드는 거야. 우리는 자꾸 부흥을 하고 하루는 부르시더니 그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땅이 10,000평에서 10,000평. 엄청 큰 교회인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접근했어요. 당신들 가진 돈을 주면은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들을 퍼주나 시험 들지 마세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혹시 미국 가보니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 의사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완전 궁궐 같아, 궁궐.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걸 통째로 들고 아프리카 유전개발에 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계산해서 유전개발 투자한 수익금 저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에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치면 한 번도 안 나고 다 쓸어가고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수습이 안 되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는 아틀란타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대입니다. 그렇게 사라져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가서 안 나타나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섬에 다 사라진 것만 힘드는데요. 손가락질을 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나갔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인데요.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만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기도가.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납니다. 그래서 제 자녀가 자기 용돈 절약해서 자비량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일하 선포하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로 늘으면서 100년의 긴 세월 동안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자라고는 신사참배 반대원하고 독립원 하다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저희 집안에는 목사님만 70명이에요. 6대로 저희 손녀가 7대예요. 저희 할머님 평생을 기도로 사셨어요. 눈물과 희생과 사랑으로 사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가셨어요. 저는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케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겠어.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제게 감동으로 왔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짓겠습니다. 봉투를 쓰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 자녀 이름으로 만불이 필요하대요. 만불을 써서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2008년 가나에 갔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이 땅에서 뿌리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빚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군요. 이제 거나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어 99%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그 아이들에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0개 우물을 파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3,500개 세미나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책 수익금으로 계속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저는 단지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어려운 지역, 빈민촌 힘든 지역을 갑니다. 그래서 100% 자비랑으로 가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돈 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 필리핀 빈민족은 어디가 돈을 받겠어요? 제 자비량으로 제 돈 들여서 제 돈 갖다 주고 성교배 갖다 주면서 복음 전하면서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저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주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심부름 잘 하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아 놓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그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겠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만불을 심었는데요.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 장학금을 30만 불 장학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부터 60만 불 받았어요. 그리고 보너스를 받는 자금이 100만 불. 합쳐보니까 한국 돈으로 25억이에요.
물론 그 돈은 학비로 다 100% 교회로 학교로 바로 다 들어가요. 우리는 수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우리 회사가 어떠세요? 좋은 직장, 좋은 장학금,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 깨달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이 충주 남북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시간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요 이슬람 국가나 공산국가는 복음 마음대로 못 전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복음 전하는 한국 같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 전한다고 칼 들이는 사람 있습니까? 총 들이대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하시겠다면 내게 맡긴 자녀들만큼이라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돈을 드릴 때 돈이 남아서 드린 거 아니에요. 저도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구 말리 미국 땅에서 여자 혼자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눈물 없이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돈을 드린 게 아닙니다. 저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저의 사랑을 드린 겁니다. 저의 눈물을 담아 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한 거예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다 누르고 나갔어요. 하늘의 밀 땅에 떨어 섞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혹시 목사님 불러주시면 그때는 제가 인성교육, 애절교육, 뿌리교육 이제 차례로 실에서 나갑니다. 막내딸이 이런 일을 했어요.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게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일은 한 번 안 드리고 공부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요.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혼자 힘들게 키워놨더니 좋은 직장 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기 조건 다 좋을 텐데 아프리카 오지가 돈도 한 번 안 받고 봉사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서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지 않았니? 주인인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왜 안 된다 그러니? 그래서 제가 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 엄마가 될 것이야. 미국 대학은요 졸업 정원제입니다. 입학을 해도 졸업 못한 애들이 많아요. 하버드 대학은 졸업도 어렵습니다. 들어가서 다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못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상위 0.1%. 0.1%. 그 미국 싱크탱크가 있어요. 애들 두뇌를 사용해요. 데려갑니다. 돈 엄청 많이 주고 데려가요.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 탄자니아 마을에 가 살았어요. 그는 물이 없어서 모욕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 영어를 못하니까 원주민 말을 배웠어요. 스와힐리어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미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포르투기스, 스페인을 완벽하게 합니다. 근데 저 아이가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해요. 아빠가 2세예요. 애들이 3세예요. 그래서 엄마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한국학당에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탈북자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물론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북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하루는 저에게 북한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미국 국적은 합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여러 번 갔다 오더니 하루는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비계제 재단에서 신학은 제공이 안 돼요. 사회과학, 인문과학은 되는데 신학은 특정 종류는 지원 안 돼요. 결국 100만 불 포기하고 10년까지 공부할 때 박사 공부하는 거 포기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거. 수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세계 최고의 학부인 대학을 나와서 박사 공부가 다 보장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신학대학을 갔냐? 딸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저는 항상 주님 앞에 나를 베스트로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길 원했습니다. 나를 최상으로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길 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다 쏟아나는 시간, 별 보는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재능 다 쓰다가 별 보는 재장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쓰고 다 쓰고 그냥 남는 돈 가져와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이러면서 주님께 드리지 않았던가. 정말 우리는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가. 주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지고 사셔서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 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를 기업으로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최상을 주셨어요. 제일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지 않았던가.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26살에 선교사 헌신해서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아프리카 지역, 동남아 지역, 중국, 몽골, 남미 전 세계를 돌면서 희망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 헌신했어요. 연봉 엄청 세게 다 포기하고 3년을 봉사에다 약속을 했는데 돈 하나 안 받고 저희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사회화는 시키겠다. 근데 결국은 5년을 봉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말마다 고아원에 가서 한국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탈북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고 봉사로 가르치고 또 서울역 광장에 가서 노숙자 밥을 퍼주고 그렇게 5년을 봉사하다가 지금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키워서 주님께서 우리는 드리면 돼요.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이에요. 축구를 잘하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그림을 잘 그리든지 피아노를 잘 치든지 뭘 잘하든지 잘하는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인물로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의 명품 자녀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 남부교에서 세상 사람이 깜짝 놀라는 그런 명품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들이 각계 각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충주 남북의 성도님 함께 주님 은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원하고 바랄게는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님께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믿음을 심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확실한 믿음을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명품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위대한 글로벌 리더가 이 교회에서 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